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서 기르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정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해요. 엄마 아빠가 기분 좋으면 애들도 덩달아서 그렇게 기준점이 되는 거죠. 부모님한테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늘 기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 그냥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행복해야 돼요. 힘들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해주고, 그럴 때 아이들도 자기들이 해나가는 삶에 있어서 그런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모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정서, 우리의 또 육신의 몸,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저에게도 제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유전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이 축적되어져서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탄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는 것. 스승이 하는 일은 바로 이 정신을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잠자고 자기 자신의 어떤 몸, 감정 이런 것에만 충실했던 삶에서 자기 정신이 깨어나고 뭔가 삶의 의식이 바뀌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좋은 스승이 해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스승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아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삶에 정신이 깨어나게 해주셨던 참된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더 기억할 수 있는 스승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되면 스승의 날 때 어떤 분들이 꽃도 선물도 해주고 편지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늘 기억을 합니다. 저에게도 스승이 계십니다. 은사님도 계시고, 또 저에게 또 다른 스승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삶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고, 이런 걸 할 때마다 내가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때로는 삶에 힘든 일이 있어서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느덧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어렵고 이런 내 마음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정신이 이렇게 눈이 확 뜨이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 있어서 스승은 누구일까? 많은 스승이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스승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그 신앙적 의식들을 깨워나가고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스승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많은 혁명들이 일어났죠. 그 혁명이 실패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기도 했고, 또 그 혁명을 얻기 위해서 민주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혁명들 모두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의식이 깨어나게 하고 그 당시에 주류 어떤 생각들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들고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진짜 혁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다는 혁명. 2000년이라는 큰 갭이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갭은, 근데 그 큰 갭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은총, 이거를 알아가는 거, 이거보다 더한 혁명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혁명의 주체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빨갱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통해 여러분 존재의 의식이 깨어나야 되는 거, 그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롭지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물론
정서적 외로움은 있습니다. 사춘기보다 무섭다는 뭐가 있죠? 갱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좀 외로움을 타기도 하고 이러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이 의식을 자꾸 깨우면 그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고독한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된 이 은총을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되고 이것들을 매일매일 축적해 나가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늘궁이 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 가면 3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빵에게 꼭 외쳐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허경영을 외치면 그 빵이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꽤 오래전에 방영했던 건데, 그래서 그 빵의 실체를 이 제작진들이 파헤쳤어요. 그 빵을 만든 사람을 수소문해서 도대체 이 빵이 어떻게 된 거길래 생크림으로 만들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부패하고 곰팡이가 쓸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알아봤더니 슈거로 만들면 그게 그렇게 생크림처럼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몇 개만 빵이고 그 외에 안에 있는 거는 다 스티로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밝혀줬어요. 썩어 없어질 빵. 그걸 보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고 이런 영상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는 빵에서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진짜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썩어 없어지는 이런 빵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빵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그 빵이 단지 썩어 없어지는 빵이 아니라 그 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먹고 배부른 빵이 아니라 그 빵이 더 깊은 차원에서 그게 어떻게 우리의 몸을 이루는지,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감사하고 그분의 은총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썩지 않는 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는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이냐? 이 영생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적극적인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헌신과 안드레의 정성껏 그 노력하는 이 믿음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오병이의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복음서 안에 공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그들은 생각을 먹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빵이 단지 이렇게 썩어서 없어지는, 단지 배부르는 빵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든든함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게 만들고 그 뜻을 행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지 기적의 빵에서 이제는 생명의 빵의 이야기로 전환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는 1차원적인 배부름, 만족감,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명에 대한 빵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3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두 개, 예수님이 내게 오는 사람은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먹는 이야기를 하시고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너희들이 내게로 와야 한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만나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모두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기적에 자꾸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면 마치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겁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매 순간을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무슨 기적을 또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적은 내가 이 순간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기적 같은 하루를 나에게 주셨군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순간 우리의 삶은 정말로 기적인 것입니다. 은총인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힘은 바로 그 순간의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차원의 만족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의 한 증거가 되는 것이 TV를 켜면 다 먹는 거예요. TV를 계속 이렇게 돌려보면 먹는 프로그램 나오고 또 홈쇼핑에서 먹는 거 팔고 있고 또 어디서 또 건강식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또 그 건강 그 식품을 팔고 있고 먹고 입고 이런 것에 관련된 것들을 TV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먹는 프로그램이 많은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먹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맛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걸 먹으면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합니다. 사람이 정말로 기억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기억이 뭐냐면 어릴 때 엄마가 해준 음식들이죠. 그리고 그걸 먹으면 왠지 모를 감동이 있죠. 그 기쁨이 있고 편안함도 있고 임산부들이 입덧을 할 때 엄마가 해주셨던 어떤 음식이 먹고 싶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 음식에 갖고 있는 정서도 먹는 것 같고 그 따뜻함을 먹는 것 같아서 그 음식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을 폄하하거나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음식의 차원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음식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뭐로 가야 된다고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상기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생존적 욕구의 충족, 만족감,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그 안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 있다는 것, 나에게는 영원한 몸이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는 겁니다. 아내가 또
어머님이 해주셨던 따뜻한 음식을 먹듯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생명을, 당신의 삶을 우리와 공유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자.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이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만나, 그 광야의 이야기,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 사막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모래와 바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먹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만나,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뭘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만나, 우리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우리 안에 늘 먹고 채워져 가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축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쌓아놓고 내일 또 먹을 수 있고 모레 먹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고 거두어서 먹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걸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 먹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매일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뛰어넘는 것. 광야에서 너희들 조상들은 이 만나를 먹었지만 죽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살아있고 영원하다고 오늘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눈뜨도록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특히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로부터는 참 떡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진정한 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점심 때 결혼식장에서 배부르게 먹었는데 오늘 아침이 됐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축적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몸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축적해 나가는 거, 쌓아가는 거, 매일매일의 양식이라는 거. 근데 그거는 내가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이제 어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은 괜찮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우리가 저 사람이 누군지 잘 아는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 생각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규정하고 제한시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선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이해의 범주인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하늘의 은총,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이유를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계속 뭐해지고 있냐면 계승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이 될지 그런 경험들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부모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 이미 내가 살고 있는 게 부모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라고, 내가 여기 이 땅에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면 나는 이 마음을 우리 자식들에게 사랑해주고 살아가는 게 나의 부모님을 기억하는 행위라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은 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고. 진짜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고정되어져 있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우리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 가족 여행 가서 아버지 못 가요 이렇게 하면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조금 더 깊게 보면 우리 아들이 잘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딸이 또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래의 뜻을 알고 있으면 그 뜻은 우리 안에서 계속 계승되어져 가는 겁니다. 비록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했던 그 마음의 뜻은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계속 계승해 나가는 겁니다. 나 하나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이 뜻은 또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만나야 될 곳, 내가 가야 할 곳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드라큘라처럼 죽지 않는 삶?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내가 어떠한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지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단지 부모님이 낳아준 이 육신의 문제만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삶에 수명이 다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몸이 단지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나의 몸이 있는 순간 내 몸은 그냥 이 땅에 거하는 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력을 소유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하고 연합하는 것. 오늘 예수님은 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은 6장 5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당신 자신을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일치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분과의 일치 경험을 매 순간순간 하는 겁니다. 생명의 연대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선물을, 하늘의 몸을 부여받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은 많은 성공 경험과 또 실패의 기록들을 통해서 그 기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학이 발달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또 축적된 것들이 노하우가 돼서 지금의 우리의 첨단 과학들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학기술의 총체적인 것들, 예를 들면 휴대폰, 어떻게 보면 현대 기술에 아주 응집된 기술들이 이 하나에 다 모여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기를 갖다가 내가 축적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1, 2년 지나면 이것도 뭐가 돼요? 중고폰이 되고 좀 더 이제 최신의 무엇인가가 또 오게 되는 거죠.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물건들이 또 우리에게 또 선물처럼 다가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축적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폰 1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2까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첨단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축적되어져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 기술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축적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을,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자꾸 축적하려는 것은 아주 1차원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더 근본적 뜻, 근본적인 정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이 새로운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가 눈뜨고 그 경험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은 놀라운 하늘의 생명력이 축적되어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많이 쌓아놓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매 순간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쌓아놓고 가셔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부터 하셔야 돼요? 주님을 초대하는 일부터. 주님, 오늘도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생각나길 원합니다. 내 손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이 또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통해 예수님의 생각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몸이, 온 정신이 깨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또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풍족한 여러분들의 삶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별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별을 바라봐야 한다. 신학이라는 것은 별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신학이, 그 학문이 가르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스승과 부모 모두 손가락입니다. 우리는 그런 손가락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유일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난 별을 향해 우리의 삶이 그 방향을 지어질 때, 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